하나님의 구원 계획 7단계를 통한 성전의 재발견. 성전이란 무엇? 또는 누구? 제1단계, 하나님의 천지창조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창조 핵심 치료소. 하나님의 구원계획 7단계를 통한 성전의 재발견. 성전이란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 모든 종교는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성전이 가짜라면 어떡하죠? 그는 우리의 예배도 잘못된 거고 우리의 구원도 잘못된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7단계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발견해 봅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는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또 예배와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7단계는 이 성경 66권 1189장을 구원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제1단계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1단계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 단 2장입니다. 그러나 이 단 2장이지만 그 천지 창조로부터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 현존하는 세계를 아주 기초로 만든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성전에 대한 주요 사건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당연히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즉시 소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배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그곳에는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과 지구와 온 우주가 성전인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 그곳이고 그때였습니다. 자, 1단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아주 핵심적인 7가지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여기서 7가지 요소를 알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어떠한가,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지창조 7일, 그리고 사람, 이것이 제1단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핵심 7요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1번 성부 하나님입니다. 2번 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3번 성령 하나님인데요. 사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또 오순절로부터 해서 우리에게 강림하셨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게 보면은 이미 창세기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실체적인 경험과 이해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과 또 사도행전 이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었고, 구약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 아마 많은 구약 백성들은 구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또 더 좋고 유리한 점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안 관점에서 다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실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충돌이 생기고 그 모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우리한테 알려주었기에
우리는 모순과 충돌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한다면 일체로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으로써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로서 각각 다르신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서는 다르고, 그러나 그 본성으로서, 본체로서 하나님으로서 일체가 되기 때문에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또 창세기에서 우리 성자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 또 표현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 창조하는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액션을 하고 역사를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체이신데 그분들은 온리 원가시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우리나라 말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드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내면적인 이 속성을 보면 영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 속성은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기능적인 아주 속성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죠. 바로 이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이 자존주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그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데카르트는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철학적인 이 사상을 우리에게 아주 기단처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과거에 만약에 이제 동양 사상이라고 잠깐 비교하자면 동양 사상에서는 현재의 내가 난지 꿈속의 내가 난지, 꿈속에서 내가 나비로 나타났다면 꿈속의 나비가 나인지 또는 지금 있는 내가 나인지 이거 잘 모르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 사상에서 데카르트는 그래 내가 실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야 이거 증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는 그러한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바로 내가 생각함으로써 내가 존재하는구나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퀘스천 마크가 생기죠.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래서 나의 근원을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추적을 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도달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도달한 그분이 누구냐?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이제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제1원인 또는 원인의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출발점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그 원점에 계신 그분, 그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바로 이 자존주 하나님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자존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이 이름을 밝혀주셨을 때 모세한테 이름을 밝혀주셨죠. 출애굽기 3장에서 I am who I am. 나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그 원어로 말하면 야훼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영어로는 제호바 그리고 우리말로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주 하나님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철학적으로 이것을 깨달은 것은 1637년 그의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1637년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래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이름을 들은 것은 BC 1446년입니다. 그러면 3038년 전에 모세는 이 자존주 하나님을 앓은 거죠. 철학적으로 천재인 데카르트는 3083년 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데카르트는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 제1원인, 원인의 원인 이 정도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I am who I am, 야훼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사람이 추론을 해서 무엇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확실하고 진리이고 명확하게 우리가 혼돈 없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주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 사람이 범죄했을 때 아담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심으로써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대속하고 인류의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을 잘못 생각하고 섬기는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 7일입니다. 이 천지 창조 7일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지요. 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뜻이고요.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자아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여섯 번째 영이고 혼이고 몸으로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격을 가지고 있고 혼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몸으로서 흙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라든가 또는 분자 생물학자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몸으로서의 사람, 흙의 요소로서의 사람, 그냥 DNA로서의 사람만을 생각하니까 사람과 동물 이러한 것들과 이렇게 몇 프로 비슷하고 닮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추론해 가지고 모든 것이 진화적으로 된 거 아닐까라고 사람이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몸으로만 된 게 아니고 흙으로만 된 게 아니고 원소로만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그 영혼, 영격,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경에서는 사람은 사람이되 남녀로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녀로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동정이고 동격이고 동질로서 서로 돕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되 사람 안에는 남, 그리고 사람 안에는 여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동정이고 동격이고 동질로서 서로 돕는 존재다가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사람이 누구냐? 영적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을 알기 전에 뭘 알아야지 우리 사람을 알게 되느냐? 바로 사람의 근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자존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든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영적인 나는 누구인가, 영적인 나의 정체성, 영적인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살아가는 영적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